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집회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집회가 은혜로웠다면 그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매우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개의 경우 그런 감정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적들이 참 많죠. 그것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전부일까요? 유다 백성들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광장에 모여 함께 연합 수련회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큰 성회를 모였고요. 이제 공식적인 집회는 다 끝난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집회에서 받은 은혜와 깨달음, 감동, 하나님의 교훈,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가슴속에서만 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결정, 쉽지 않은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혼인관계 해소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이라는 것, 아마 여러분도 능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며 또 능력이기도 하죠. 철저한 회개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자신들의 과거를 주님 앞에 토설했다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 선 자, 말씀을 경험한 자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모든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말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지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주적인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묵상하며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유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니라. 그들의 민족의 조상, 혈통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 땅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그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더불어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회상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하여서 광야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익숙함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조그만 다른 어려움이 닥쳐도 입이 나오고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양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배신,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징계, 인간의 호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용서하심, 이 안타까운 고리의 순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멈춰야 되겠죠. 언제 그것을 멈추겠다고 다짐할까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그들은 결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번 초막절 집회를 통하여 깨달은 은혜의 바탕 위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맹세하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긴 연설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맹세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되겠지요? 우리의 맹세를 받아주시겠지요? 이 다짐을 주님 앞에서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실망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을 막연하게 우리가 이용하고 누릴 수만은 없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입은 백성답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동안 수없이 맹세했지만 작심삼일이었는데 또 쑥스럽게 맹세해도 될까요? 됩니다. 다시 실패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맹세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 맹세가 다시 실패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다시 실패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모습, 그리고 부끄러웠던 모습들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시 사탄이 보란듯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며 격려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동받은 우리는, 깨달은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있사오니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